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드디어 12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도하지 않아 행복합니다. 입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은 정말 서늘해졌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2, 12, 꽉 찬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제 하루에 12시를 두 번 맞이하잖아요. 시간도 12시간 단위로 움직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꽉 찬 숫자 12라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1년도 12달이죠. 또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벽함, 또 신성함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이고, 또한 우리가 12간지라고 합니다. 왜 하필 12마리의 동물을 갖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필 그거를 12마리를 했을까? 13간지나 14간지란 말은 없죠. 그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성하고 꽉 찬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10이라는 숫자, 이 강의를 정말 잘해야 되겠죠. 12번째 시즌이니까. 그런데 10이라는 숫자에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3입니다. 갑자기 불길해지죠.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 또 굉장히 악마적인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신성한 것과 불신성한 것, 선과 악은 사실은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자, 12번째 시즌. 그래서 이렇게 상징성을 더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12번째 시즌을 아주 잘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불완전하거든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또 어떨 때는 허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듣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완벽하면은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다 퍼펙트해 그럴 텐데 이게 들으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쟤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네 이러면서 안심하시라고. 자, 그럼 뭐 완벽한 것을 듣고 싶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완벽한 얘기가 있고, 이제 저는 그냥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던 얘기들도 하고, 또 과거에 또 잘못된 일들, 또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얘기들 또 섞어가면서 하니까 또 듣는 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 강의에서 제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학교는 카톨릭.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신부님이었고, 음악 선생님과 교리 시간의 선생님은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체프 시간을 꼭 들어야 돼요. 한 학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체플 좌석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출석 체크를 원활히 하느라고 그래서 다들 원했죠. 옆자리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앉아있기를. 그래서 체플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남학생이 앉는 바람에 제가 간신히
간증이 체프 시간을 기본 시간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성가대에 서기도 했고, 또 선배님이 그 당시에 CCC 대학교 이제 기독교 동아리였죠. 거기서 이제 선배님이 끌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또 교리 공부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녔으니까 이제 절밥을 얻어먹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슬람교만 믿게 되면은 종교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슬람교는 이게 이태원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그 성전은 더 멀어요. 그래서 그랜드 슬램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는 계속 바뀌어 나갔죠. 바뀌어 나갔는데 항상 똑같았던 거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요?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절실한 기도.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기도는 하죠. 하지만 절실한 기도는 대개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급하게 서둘러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때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또 아프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죠.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종종 쓰는 수법이 하나님이나 부처님과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거래죠. 제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아픈 것이 나아진다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된다면, 사업이 불일어나듯이 번창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일만 잘 된다면, 항상 단서 조건을 달죠.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께도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8배를 올리고 열심히 시주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카톨릭 미션 스쿨 그때 다녔을 때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은 제가 교리 공부반에 들어가서 꼭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얄팍한 생각으로는 이런 거래를 제안하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또 성모 마리아님께서 솔깃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더 착해지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착한 어린 양으로 거듭나고 부처님의 아주 착한 동자승으로 거듭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정말 좋은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더란 겁니다. 자식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이제 아주 좋은 대학. 인서울.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달라고. 또한 오랫동안 아픈 아내가 꼭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제 뭐 잘 시작하는 사업이 절대 망하지 않고 불 일어나듯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저 이번에 진짜 11조 정직하게 정말 10%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1%, 2%, 11조 10%꼭 내도록 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모두 다 내겠다고 이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의 반을 불우이웃돕게 쓰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의 선의가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들 로또 당첨돼서 그 불이웃돕기에 쓰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들 집 사고 뭐하고 그러는데 저는 반이나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랑 5대5로 나눈다는데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로또 1등 보통 한 15억 정도 받고 나니까 세금 20% 떼고 나면은 12억 남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나랑 나누면은 6억이에요. 6억이면은 서울에 웬만하는 아파트 사기도 힘듭니다. 이 눈은 높아져 있으니까는요.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거래 조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는 좀 기분이 들떠서 그랬던 것 같고 6대4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6대4도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겨서 7대3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8대2가 됩니다. 하나님 20% 당첨금의 20%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20% 내고 또 여기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정직하게 내고 해마다 감사헌금 듬뿍.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아내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반 선생님 자원봉사하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래 조건들을 계속 붙여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자, 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기복적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종교가 어느 문화에 들어갈 때는 말이에요. 항상 그 기존 문화를 흡수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가 말이에요. 처음 예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에 침투하면서 로마에 많은 시민들을 갖다가 전도를 하게 되면서 조금 변질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로마에 많은 여신들이 있었죠. 그 여신들을 성모 마리아와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합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밑장 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11번째 시즌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보였던 개인기 성대모사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고를 해드렸죠. 다음에는 김혜수나 손혜진의 성대모사를 하겠다고. 그걸 본 친구, 아내, 지인들로부터 정말 성대모사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정말 똑같이 해서 다시 한번
성대모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기 하나 꼭 키우겠습니다. 하다못해 돼지 울음소리라도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러면서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들어서면서 어때요? 성모 마리아님을 조용히 그들은 제거하면서 예수님만을 믿는 쪽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나라만 했더라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무속신앙을 흡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에 아직도 산신각이니 칠성각이니 하는 게 있죠. 산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과 아주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은 어떤 종교가 그 기존 문화랑 큰 충돌 없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잡신들이 아직도 이제 불교 안에 절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마을 도처마다 성황당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웬 커다란 나무에 뭐 이리저리 천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죠. 이 성황당, 소원을 빌었던 곳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그 밑바탕에는 교회나 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면,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또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불교나 기독교에는 우리나라 전래의 무속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무당들이 벌였던 구판이랑 참 비슷해요. 정말 크게 신도들을 성도 동원에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유명 또 목사님이라든지 연예인들을 불러서 한바탕 큰 구판을 벌이는 것과 사실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신도들은 어느 교회에 가거나 어느 절에 가면은 정말 거기 스님이 아니면 그 절에 기도빨이 잘 받는다더라 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가보세요. 대학 입시철에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초가 제일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 양초 들고 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절이나 교회에 다니곤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대형 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기복신앙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또 부정하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 사업이 부르르 일어나고 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그 대형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끝없이 자극한다는 겁니다. 욕망은 내버려둬도 그냥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죠. 기도마저도.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우리가 어머님의 기도하면 숭고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바라는 자식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투사된 것이 또 그 기도예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은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또 좀 더 크게 되면은 꼭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또 기도합니다. 또 졸업하면 어때요? 좋은 기업에 또 취직시켜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 다음엔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게 해달라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꼭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자식이 꼭 승승장구해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죠. 또 바라는 것이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마저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다는 것.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든 어머니 예처럼 기도는 항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다음 기도 제목이 또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을 사실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끝이 있던가요? 우리의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욕망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갈급해집니다. 욕망은 어때요? 바닷물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는 거나 똑같거든요.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이 나는 법입니다. 이런 욕망의 기도 속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때요? 고통을 받죠.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건가 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탓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생 끊임없이 기도만 하고, 즉 무언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그런 분들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노년에 이르게 되거든요. 노년에 이르러서 도대체 그 20년, 30년 했는데 신앙의 성장, 마음의 성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분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노화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이고 언제 죽더라도 마음이 편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늙는 것은 또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늙어서도 어디 아프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늙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는 나는 이거 죽음이 너무 두렵다고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가위 눌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도랑이 타버린 거죠. 왜냐? 욕망을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그게 기도 안에서 표출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 성황당이나 칠성각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상실의 시대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친구들도 하나씩 죽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가족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노년은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내 노년은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노년에 이르러서 닥치는 이런저런 불행들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또 몸도 힘들고 이제 기도할 힘마저 없게 되면은 그때는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뭔가 바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기도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결해 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이 자기 자녀들 수능 보는 자녀를 둔 동기들이 어느 교회에 단체로 모여서 이제 그날 수능 시험 보는 날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를 해준 거죠. 내 자식도 기도해주고 남의 자식도 기도해주고. 근데 그냥 기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아니 뭐 내 자식만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만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응?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패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느닷없이 또 언제서부턴가 내가 참 기도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구나. 한 10년 이상이 돼버렸구나.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그만두면서 저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인생이 편하고 행복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욕망을 내려놓은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계속 저는 바랐던 기도 제목 안에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도리어 제가 갈급하게 뭔가 바라고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부처님과의 거래도 안 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좀 기도 좀 들어줘요. 이 정도 조건이면 좀 들어줄만 하지.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떼도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갈급하죠.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은 나 진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안 다니면 하나님만 손해지? 그리고 부처님도 시주 안 하면 절 망해. 막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100% 저는 이 기도는 정말 선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 선한 의도 아시죠? 이건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알지? 또 반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니까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갈 건 흘러가고, 물론 저도 제가 바라는 것을 안 바라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바라죠. 우리 아들이 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아픈 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도는 하지 않게 되었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래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전처럼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게 뭐 교회나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제 강의는 뭐 솔직하게 하는 게 제 강의니까요. 저는 그냥 이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내려놓으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주 삼라만상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생로병사 법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픈 건 아픈 것대로, 늙는 건 늙는 것대로, 또 주변 사람이 죽는 건 죽는 것대로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어왔던 것은 언젠가는 나갈 것이라는 생각들, 또 없어졌다가도 또 언젠가는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참 편안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저는 신의 존재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에 따라서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고 그 많은 종교들 통해서 또 신앙인들,
또 종교를 믿는 또 스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조차도 종교의 존재 자체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바라지 않는 것들이 도리어 행복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아니 물론 바라면서 살죠. 그리고 아니 뭐 그걸 맨날 뭐 내려놓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뭐 그런다는데 그냥 하나님 딱 믿으면 얼마나 편해? 그냥 거기에 매달리면 돼. 매달리면은 다 이루어지시는데 이거 마음 공부 너무 복잡해. 뭐 명상을 해라, 마음을 들여다봐라, 뭐 이러저렇게 하는데 그거 참 쉬운 게 어딨어. 제가 종교를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저도 좀 한동안 꽤 오래전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을 버린다는 것, 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신과 거리를 둔다는 것.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다 마음을 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그 법칙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리어 종교를 벗어나서 나를 자책하거나 신앙심이 적다고 나를 자책하거나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해서 내 기도가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자책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런 거래도 하지 않게 되었고 부처님과도 또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전 마음 내키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돕고 또 내 여력이 닿는 대로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기꺼이 또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과정들이 참 자연스럽고 저는 많이 행복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전에 기복신앙을 이제 버려라 그런 얘기들을 저는 했을 때 제가 어릴 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복신앙 이건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그 고명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그건 뭐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기복신앙을 그만둬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기복신앙 자체를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욕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욕망에 정말 바벨탑을 쌓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걸 원하고 그 다음 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걸 원하고 계속적으로 욕망의 사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은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작은 일만 닥쳐도 그냥 주변 사람들 끌어모아서 나 이거 이번에 일이 생겼는데 나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다들 기도 좀 해줘 기도. 응? 우리 구역 예배 여기서 우리 남편 이름이 뭔데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정말 작은 일만 생겨도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부처님의 뜻이냐랑은 거리가 벌써 이미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욕망을 채우느라고 눈이 시뻘겋게 일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강팍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니까 도대체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신앙인들이 더 욕망에 매달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면은 종교 안에서도 쉴 수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쉽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자극을 계속 추구하면서 조금도 공허할 틈이 없고 조금도 쉴 틈이 없이 그저 몰아치고 맺히고 이러면서 왔던 게 우리나라의 지금 종교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대형 교회, 대형 절, 그리고 돈은 지금 종교 안에서 남아 돌아서 정말 절간에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 그 돈 내가 뺏어버려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욕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떤지, 내가 지나치게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지, 내가 지나치게 자식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욕망을 투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내 마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 마음의 지평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 순간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현신이 되고 부처님의 현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만은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신성과 교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들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넓게 넓게 닫혀있던, 나만 알던, 내 가족만 알던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또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내 인간 동료랑 내가 연결해주는 끈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기도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